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알고요,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모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요. 시대를 읽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느냐, 좀 넓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크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싸우면서 옆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도, 미국과 같은 경우도 계속 눈치를 보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자기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중국도 베트남 눈치를 굉장히 봐요. 왜 그렇습니까? 베트남이 자기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미국 편에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고 나누고 있다. 이런 어떤 시대적 정서를 좀 읽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15년 자료입니다. 2015년 자료인데 2015년에 세계에 대한 그 지배력과 영향력을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영향력이 45%를 차지한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2015년에 그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피크를 치고 올라왔어요. 그때가 2015년인데 그때가 29%, 30%가 돼요. 미국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미국을 밟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영향력 보세요. 일본 7%, 그리고 EU, 유럽연합이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15년 자료에 또 근거해서 보면 중국이 결국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를 이끄는 리더 나라로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비등비등하지만 2015년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비등비등하지만 결국 중국이 그 패권 국가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1%였어요. 그리고 15%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 34%만이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을 밟기 시작합니다. 중국하고 교역하던 걸 끊고 중국에 있던 공장을 전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다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미국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석유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셰일이라는 암석이나 흙 속에 있는 원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굳어져 있는데 그것을 캐내야 돼요. 그것을 캐내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캐내는데 2007년에 성공을 합니다. 2007년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배럴당 $100 정도가 들어요. 석유를 캐내면. 그런데 경쟁에서 이기려면 캐내는 그 비용이 어쨌든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를 시추해내는 비용이 배럴당 $60 정도였어요. 근데 2007년에 개발을 했을 때는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해서 결국 $60에 배럴당 $60에 캐낼 수 있도록 경제성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국을 밟고 드디어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싶으니까 이제는 세계 패권을 잡고 미국이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이 단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원유 가격을 배럴당 $30로 그냥 낮춰버린 거예요. 손해를 보고 그냥 파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텍사스에 있는 석유 회사들이 줄도산을 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텍사스 경제가 한동안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참 근성이 있고 굉장히 독합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배럴당 16불에 캐낼 수 있는, 석유를 시추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건드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항공모함 뭐 이렇게 보내고 뭐 미군을 뭐 배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중동을 지킬 이유가 없죠. 석유가 있으니까. 전에는 석유 때문에 거기를 지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성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미군 철수하겠다, 뭐 방위부담금 분담해라, 이런 압력과 그리고 어떤 부담감을 계속 주는 이유가 이제는 석유까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바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로나예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텍사스에 있는 정유 회사들, 석유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석유가 안 팔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하죠. 외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안 쓰는 거예요. 정유 회사마다 석유가 넘쳐나요. 저장할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석유를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주고 팔아야 돼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팔아야 돼요. 지금 이게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일 기업 중에 그 미국 이런 어떤 세일 가스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체사 파크라는 회사인데 여기까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중국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살면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너무 좁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내 눈앞에만 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세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은 그래도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성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잘 살아요. 성실하기만 하면요, 다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실하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미국은 성실하면은 자기 집 갖고 자기 차 타고 다니고 누구나 다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오래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샤프심 이렇게 부업을 하는데 그 부업이 아니고 그게 직업이더라고요. 한 번에 딱 잡으면 그 샤프심 몇 개 잡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정말 기가 막혀. 한 번에 딱 잡아서 50개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요. 와, 정말 이거는 샤프심 한 개 무게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정도 능력자인데 하루에 이 사람이 18시간을 일을 합니다. 18시간. 아침 8시에 나와서 새벽 2시까지 그걸 해요. 그런데 하루 얼마 버는지 아세요? 4만 원 벌어요. 4만 원. 아니, 하루 18시간 일했는데 4만 원을 버는 게 이게 나랍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성실하게 살면 그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1등한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다 갖고 경쟁에서 지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나라는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 아닌가요?
이 나라가 진짜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거든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성경에 그런 기도하라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인가? 그리고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시대를 살면서. 뭐냐 하면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다니러 갑니까? 학원 가듯 어디 놀러 가도 교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죠. 남의 집에 놀러 가듯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고 진짜 철치 멤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돼야 되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요, 미국의 그 사노세란 지역에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20몇 년을 살았는데, 거기 있으면서 좀 희한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노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스탠포드 다니는 학생들을 우습게 알아요. 세계 대학 중에 1, 2, 3위를 다투는 대학이거든요. 아무나 못 가는 대학이에요. 근데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학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다니진 못해도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웨딩 촬영을 거기서 했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근데 저도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를 꽤 많이 밟은 사람이에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스탠포드 대학 학생인 것이냐, 그 정도 레벨인 것이냐.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문턱을 드나든다고 해서,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내가 좋은 교인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고 내가 진짜 좋은 크리스천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고 내가 좋은 교인이, 진짜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면,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해야 되는 것,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멤버십이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 뭐 만날 사람 있으니까, 또 싱글이면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 그 정도죠. 그리고 진짜 교회 철치 멤버가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라나 교회보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나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가장 강력해요. 남이 나한테 끼치는 영향보다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바로 달라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나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력, 가장 빠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인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남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님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퀄리티,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수준, 그걸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영적인 집인가 아닌가? 내가 영적인 소속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소속이 모호하거나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탈영병에 불과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근데 그 몸된 교회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장, 필드, 교회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절대로 아직 좋은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절대 건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멤버십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 소속이 어딘지 그 소속을 찾습니다. 사회는 독일의 사회학자 그 테니스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회로 나눠지죠. 두 종류의 사회.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게젤샤프트고, 다른 하나는 게마인샤프트인데, 게젤샤프트는 뭡니까? 이익 사회죠. 계약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협정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해타산이 가장 중요해요. 이해타산만 맞으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마인샤프트라는 단어죠. 게마인샤프트는 이제 공동사회라고 하죠. 무엇으로 그 사회가 이루어져 있느냐? 가족, 친족, 마을, 뭐 혈연, 지연, 쉽게 얘기하면 애정,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떠나지 않아요. 거기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익사회인가 아니면 공동사회인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느 쪽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제 사실 대형교회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80년대 또 90년대까지 대형교회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근데 대형교회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지금까지 대형교회가 있어왔던 이유는 목회자의 설교였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너무 은혜롭고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형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잘 얼거나이즈하고 구역조직을 잘 만들고 소그룹을 잘 만들면 대형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메시지 듣기 위해서,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으로 좋은 메시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설교자로 인해서, 메시지로 인해서 대형교회가 되는데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예요.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이 진짜 교회인가?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무엇인가? 일단 교회는 오늘 본문 19절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 교회 갔더니 진짜 사랑이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말미암아야 합니까? 교회 구성원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얼만큼 읽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그럼 그거에 부합하는, 그거에 맞는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수준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면 될까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져주는 자에게 복이 있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꿈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성경에 그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삼손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 신드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리고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자기 쾌락,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다 삼손 신드롬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자기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때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없어요. 입에 불평만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노뱀을 하나 세우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물렸다가도 낫고 물리지도 않고 좀 코로나 백신이 그렇게 개발되면 좋겠지만 요즘은 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다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걸 쳐다볼까요? 우리들도 안 쳐다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있었어요. 200만 명. 근데 거기에 장대 하나 꽂아놨어요. 자,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쪽 방향으로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인다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완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완악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뜻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정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뜻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재미와 쾌락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익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십계명을 요약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기뻐해라. 미친 사람처럼 아무 대상도 없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존재 목적이 뭐냐? 한 가지 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교회는 교회 구성원은 가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심각한 고민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진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면 진짜 교회일까?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온라인 교회인 상태에서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사실은 이미 시작을 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로 인해서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스탑하고 지금 황당하게 되고 진짜 허무하게 된 그런 상태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해요. 어려울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왜 갑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집에 가듯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집에 가는 거예요. 하숙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에 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머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하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하고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싱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가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은 사람, 가족과 같은 친구들과 같이 지내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 가족과 같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내가 좋은 교회라고 여기고 생각해야지 좋은 교회지,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단정 짓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해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여야죠. 먼저 이어야 되죠.
선생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은 부모님이다 생각하니까 좋은 부모님이에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다 생각을 하고 그 은혜가 크다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니까 스승의 은혜가 나오고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 부모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고 당당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에 다녀요? 그러면은 대학 이름을 자꾸 숨기죠. 좀 좋은 대학이다 그러면 과 잠바 뒤에다가 과만 쓰고 학교는 안 쓰고, 좀 좋은 학교다 싶으면 크게 쓰고 과는 눈꽃만하게 쓰고 아예 안 쓰고. 근데 그런 의식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기 브랜드처럼 알아요. 강남에 내가 어느 대형 교회 다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하고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 뭐 그냥 저기 우리 동네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나갑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자랑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방송통신대학 지금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사이버대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학교 다닙니까? 그러면 사이버대학 다닌다, 뭐 방송통신대학 다닌다. 지금은 다 방송통신대학이에요. 지금 다 온라인 대학이에요. 오히려 방송통신대학, 이 사이버대학이 훨씬 수업 퀄리티 훨씬 높습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방송통신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교수진이 엄청나요. 세계 유명 석학들의 강사진들의 그 수업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온라인 대학이 되니까 여기저기 수준도 안 되고 퀄리티도 안 되고 해본 적도 없는 온라인 세대가 아닌 아날로그 세대 교수님들이 어거지로 그거 녹음해갖고 올리는데 그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죠. 지금은 온라인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교회도 교회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만나야 되고, 또 소모임도 소그룹도 교육도 줌으로 하든 현장에서 하든 또 실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랑, 프라이드, 자부심, 믿음은 그게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런 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트럭이 이렇게 터널인가요? 위에 이제 도로가 있고 이 터널을 지나가다가 트럭이 한 대가 꼈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전지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꽉 껴갖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뭐 경찰이 출동하고 119 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꼬마 녀석이 오더니 뭐 그런 거 해결을 못하냐고, 내가 해결해 줄게요 막 이러니까 웬 꼬마 녀석이 오니까 저리 가! 어린 녀석이 뭐가 안다고 내쫓았어요. 근데 쫓겨나면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타이어 바람을 빼세요 좀.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바람 좀 빼니까 그냥 쑥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힘들어가 있어요. 힘을 좀 빼야 돼요. 그 힘이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완악함, 또 그럴듯해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건물이 없다, 내가 학력이 없다, 뭐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 여자친구가 없다, 내가 남편이 없다, 아내가 없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자기가 그럴듯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다라는 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헛바람만 계속 집어넣고 계속해서 허파에 바람 들어간 인생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좀 정리하고 오늘 메시지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인생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장 좋은 크리스천이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도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좋은 교회, 좋은 크리스천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전부고, 믿음이 전부고, 신앙이 전부예요. 교회는 천국을 이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천국을 이뤄가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구성원 간의 가족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가치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세속적이고, 너무도 세상적이고, 너무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며,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